고린도 교회는 어떤 교회냐? 바울이 한 50세쯤에 제2차 전도 여행 중에 고린도에 개척해서 18개월 동안 정말 정성을 다해 세운 교회, 그 교회가 이 고린도 교회입니다. 그 후 4년, 5년 정도 뒤에 이제 3차 전도 여행 중에 에베소에서 한창 이제 바울이 사역할 때에 근로의 집에서 온 하인들을 통하여서 고린도 교회의 소식을 듣게 됩니다. 뜨거운 믿음의 터전 위에 날로 부흥했던 이 고린도 교회가 바울이 자리를 비웠던 4년과 5년 사이에 망가지게 되었다는 소식을 들으니 이 바울의 심정은 마치 억장이 무너지는 것 같은 아픔이 가득이었을 것입니다. 그 소식을 듣자마자 마음 같아서는 당장 이 에베소에 있지만 고린도로 달려가서 그 흔들리는 부분을 바로 세우고 싶었지만 지금 있는 이곳 에베소의 사역도 바울에게는 너무나 중요했기 때문에 고민 끝에 주님께 기도하며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쓴 편지가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고린도 전서입니다. 여러분, 많은 선교사님들이 약 100년이 넘는 시간 전에 우리나라에 복음을 들고 들어와서 이 나라에 교회를 세웠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122년 전에 세운 교회이죠. 그런데 그 선교사님들이 만약입니다. 지금 이 한국 교회의 소식을 듣는다면은 과연 어떠한 생각을 하실까요? 초창기 한국 교회 부흥의 소식은 굉장히 기쁨의 소식이 되겠지만 요즘 교회 소식을 들으신다면은 마치 바울처럼 안타까움에 이 편지를 쓰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를 보면서 교회의 우리의 모습을 한번 되돌아보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점점 잊혀져 가는 복음으로 다시금 우리의 교회가 일어나는 은혜가 함께하길 간절히 바랍니다. 본문 26절 말씀 함께 읽을 텐데 공동 번역 버전으로 화면을 보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의 일을 생각해 보십시오. 세속적인 견지에서 볼 때에 여러분 중에 지혜로운 사람, 유력한 사람 또는 가문이 좋은 사람이 과연 몇이나 있었습니까? 인간적으로 기준으로 이 고린도 교회를 본다면은 이 고린도의 교회에 속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세상에 말하는 지혜와 재물 그리고 가문을 자랑할 수 있는 이 처지가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고린도 교회에는요, 이 부자들은 굉장히 소수였고 대부분이 어떤 사람들이었냐? 이 과거 노예에서 해방된 자들이거나 혹은 소상공인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지금 너는 누구에게 세례를 받았어? 너는 누구에게 배웠어? 바울이야? 아볼로야? 게바야? 그리스도야? 이 세상적인 기준으로 서로를 판단하면서 서로 당을 갈라 서로 분쟁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자랑하라. 그를 이를 위해서 세상에서 불러낸 교회 안에 있는 이 그리스도인들이 도리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서로를 보면서 서로의 인간적인 부분을 자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이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세상의 기준을 중요하게 여기며 살아가는 것이죠. 세상은 무엇이 중요하다고 말합니까? 지식이 중요하다 말합니다. 능력이 중요하다 말합니다. 가지고 있는 소유가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그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스펙입니다. 스펙은 무엇이냐? 학력과 학점 등 이 서류상에 남는 기록이 바로 스펙입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이러한 기록으로 그 누군가 사람을 판단합니다. 그래서 세상이 중요하단 말하는 스펙을 쌓기 위해 유치원 때부터 작년에 이를 때까지 참 많은 노력을 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유치원 때부터 여러분 한글과 영어를 함께 배웁니다. 초등학교 가서는요, 적어도 학원을 3-4개 다니면서 이제 셔틀 문화가 시작이 됩니다. 집에서 학교에 끝나면 노란 차들이 기다리고 있다가 이 학생을 또 학원으로 데려갑니다. 또 그 학원 앞에 노란 차가 대기하고 있다가 또 다른 학원으로 데리고 오고 집에는 오후 10시 정도에 들어오게 됩니다. 이러한 셔틀 문화가 이제 시작이 되죠. 다들 학원에 다니다 보니까 이 아이들이 놀기 위해서는요, 예전 같으면 놀이터에 가서 친구들을 찾았지만 이제는 학원에 가서 놀아야 되는, 어찌 본다면 굉장히 우픈 현실이 오늘의 시대입니다.
선행학습이라고 해서 1년 혹은 2년의 뒤에 배울 내용을 미리 마스터해야 됩니다. 중학교, 고등학교 가서도 어떻게든 이 좋은 점수를, 높은 등수를 얻기 위해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 동원해 봅니다. 심지어 높은 수준의 학원에 들어가기 위해서 또 다른 학원을 다니기도 합니다. 대학교에 들어가서도 이것은 변하지 않습니다. 1학년 때부터 토익, 토플 점수와 자격증을 어떻게든 많이 따기 위해서 각자 열심히 살아갑니다. 심지어 취업을 해서도 더 좋은 이 삶을 살기 위해서 무엇인가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노력하는 시대가 오늘 이 시대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이 말하는 좋은 스펙은 소수만 가질 수 있습니다. 대부분 사람이 가지게 된다면요, 그것을 좋은 스펙이라 여기지 않고 평범한 스펙이라 여깁니다. 만약에 우리 모두가 이 서울대에 들어갈 수 있다면요, 그 학교를 명문으로 부르지 않겠죠. 교회에 모이는 우리들도요, 고린도 교회 교인들처럼 세상이 말하는 좋은 스펙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어찌 본다면 세상이 말하는 미련한 자들이 바로 우리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택하사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이루기 위한 대표 선수로 세우셨습니다. 운동선수들에게는 똑같은 꿈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국가대표가 되어서 이 메달을 따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운동선수가 국가대표가 될 수는 없습니다. 어느 정도의 자격을 갖추어야지만 이 국가대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국가대표 선발전을 치루어서 실력이 좋은 점수를 내야지만 이 국가대표 선수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대표 선수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우리에게는요, 아무런 자격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대표하기에는 그분에 비해서는 너무나 작고 연약한 존재가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지혜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분의 생각은 굉장히 넓고 깊습니다. 근데 우리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분에 비해 너무나 작고 옅은 생각을 하는 존재가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나라 또한 거룩한 나라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솔직히 거룩하지 못한 존재입니다. 교회를 열심히 다지고 있는 우리 안에는 여전히 죄를 짓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모인 공동체가 거룩한 공동체가 되길 간절히 바라지만 또 마음 한구석에는 거룩하지 못한 솔직한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 있습니다.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하여 이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지만 우리는 어느 순간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의 시선과 마음을 빼앗길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웃을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몸과 같이,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지만 여전히 내 몸이 가장 중요하고 이웃의 눈물과 아픔에는 관심이 없는 것이 우리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토록 아무 자격 없는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곳으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함께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아무 자격 없는 우리인데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미련한 우리를 왜 불러주셨을까요? 본문 27과 28절은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함께 화면을 보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아멘.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미련한 우리를 부르사 세상에 지혜롭고 힘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연약한 우리를 부르사 도리어 세상에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세상은 약육강식의 법칙이 존재합니다. 더 강하고 더 똑똑한 사람이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힘 있는 자가 승리하는 것을 사람들은 어찌 보면은 당연시 생각하는 이 시대입니다. 그러나 십자가는
세상이 당연시 생각하는 그 세상의 법칙을 뒤집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미련한 우리를 부르사 십자가의 능력을 이 세상 가운데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이 본문의 시대에 굉장히 큰 죄를 지은 사람만이 받는 사형 제도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 사람들에게 이 십자가는요, 굉장히 큰 수치의 상징이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볼까요? 십자가에 사람이 달리게 되면은 극도의 큰 고통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 동안 서서히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또 십자가는 어디에 세워지게 되냐? 공개된 장소에 세워지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이 십자가가 세워지기 때문에 육신의 고통뿐만 아니라 마치 버림받은 것 같은 그 마음의 고통 또한 굉장히 큰 사형 방법이 바로 십자가형입니다. 육신의 고통과 마음의 고통이 너무나 컸기 때문에 당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요, 이 로마 시민에게는 십자가형을 처벌하지 않도록 법적으로 보호되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십자가는 무엇이었느냐? 감당할 수 없는 가장 큰 수치의 상징이었습니다. 신명기에 보면은 나무에 매달린 자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유대인들에게는 십자가에 달린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굉장히 큰 죄를 지었기 때문에 저 사람은 하나님의 큰 저주를 받은 사람이라, 가장 부정한 사람이라, 이러한 인식이 있는 수치의 상징이 바로 이 십자가였습니다. 헬라인에게 십자가는 무엇이었느냐? 가장 미련한 것이었습니다. 십자가에 매달린 그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그 사람을 보면서 세상에 어떻게 저렇게 미련할 수가 있냐? 그 사람을 무시했던 사람들이 바로 헬라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세상이 말하는 그 십자가의 수치, 십자가의 어리석음을 예수님께서는 꺾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수치스럽고 미련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 위에서 부활하심으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세상이 볼 때 너무나 미련해 보이며 바보처럼 보이는 그 십자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가장 큰 핵심이며 가장 큰 능력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도 우리에게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 바랍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바울은 세상의 기준으로 티격태격 싸우고 있는 자격 없는 고린도 교인들에게, 그리고 고린도 교인들처럼 아무런 자격이 없는 우리들에게 세상을 넘어서는 이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은혜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한 우리들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본문 31절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31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들에게 제일의 자랑은 무엇입니까? 어떤 분들은 보장된 노후가 자랑이라 말씀하십니다. 어떤 분들은 성공한 자녀가 자랑이라 말씀하십니다. 또 어떤 분들은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식 다 필요 없다. 연금과 집이 자랑이다. 물론 인간적인 눈으로 본다면요, 충분히 자랑할 수 있을 만한 부분이겠죠. 그런데 성경은 아무 육체도, 즉 세상에 너무나 좋아 보이는 그 어떤 것도, 지금 내가 무엇인가 이루어서 무엇인가 가득 가지고 있어서 만족하는 그 무엇도 하나님 앞에서는 결코 자랑거리가 되지 않는다 말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오늘 우리의 자랑이 되어야 합니다. 바울은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바울에게 최고의 자랑은 오직 예수님이었습니다. 바울이 쓴 편지 가운데 빌립보서가 있습니다. 빌립보서는 바울이 감옥 안에 있을 때 도리어 감옥 밖에 있는 빌립보 교인들을 위로하기 위해 쓴 기쁨의 편지입니다. 좀 이상하지 않나요? 감옥 안에 있는 사람이 감옥 밖에 있는 사람을 위로하는 기쁨의 편지입니다.
어떻게 그런 편지를 쓸 수 있었느냐? 바울은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7절과 8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아멘. 바울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단 하나,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외의 것들로 인해 바울의 기쁨은요 좌지우지 되지 않았습니다. 감옥 안에 있던, 감옥 밖에 있던,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다 핍박을 받아도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있기 때문에 바울에게는요 그 무엇도 기쁨을 빼앗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것들이 기쁨의 원인이 되면은요 그 기쁨은 지속되지 않습니다. 건강이 내 삶의 기쁨이 되면은요 우리는 평생 건강할 수 없기 때문에 그 기쁨은 잠깐입니다. 무엇을 가지거나 무엇을 이루거나 하는 것도 잠시일 기쁨일 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기쁨의 이유가 되면은 그 기쁨은 내 삶에 영원하게 됩니다. 믿으십니까?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변하지 않는 것이 없죠. 하지만 세상에 유일하게 변하지 않는 진리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기쁨을 얻게 되면은 어떤 상황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기쁨은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을 누리시고 자랑할 수 있는 우리 영특포교회 성도님들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바울은 본문 30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자랑이 되는 구체적인 이유를 이렇게 분명하고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공동 번역으로 본문 30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그리스도 예수와 한 몸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지혜이십니다. 그분 덕택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놓이게 되었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고 해방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아멘. 여러분,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것은 딱 한 가지 이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숨을 쉴 수 있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곳에 나와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이유 또한 예수 그리스도 딱 한 가지 뿐입니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지금 모든의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분 때문에 얻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랑은 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됩니다. 찬송가 94장 주 예수보다란 찬양, 너무나 익숙한 찬양이죠. 이 찬양의 작곡가는 조지 시아라는 분입니다. 이분은 목회자 가정 가운데서 8명의 자녀 가운데 넷째로 태어났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환경에서 어떻게든 노력하여서 대학교에 들어갔는데 1학년을 채 마치기도 전에 이제 세계 경제 공황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중간에 이제 학업을 포기하게 됩니다. 이 대학을 그만두고 이 시아는 뉴욕의 보험회사에서 일하는 동안 우연히 이 라디오 프로그램에 나가서 노래를 하나 부르게 되는데 그 노래가 히트를 치게 됩니다. 이제 시아는요 유명한 가수가 되는 그 첫 발을 내딛게 됩니다. 너무나 큰 기쁨을 갖게 되죠. 근데 그런 아들을 보면서 어머니는요 얘가 가수로서 닥치게 될 유혹과 타락으로 인해 염려하면서 가수가 되는 것을 반대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아들은요 그 어머니의 반대에도 무릅쓰고 이 가수를 하게 됩니다. 어머니의 염려대로 대중가수로서는 굉장히 잘 나가게 되었지만 잘 나가면 잘 나갈수록 유명해지면 유명해질수록 이 시아는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게 됩니다. 참 이상하죠. 소유가 많아지긴 많아지지만 여전히 그 사람의 마음 한 곳에서는 뭔가 텅 빈 것 같은 공허함과 번민이 계속 넘쳐나게 됩니다. 수많은 고민과 번민 가운데 우연히 주일 아침에 예배당 피아노 앞에 앉아서 피아노 치려다가
이 악보대 위에 있는 어머니가 좋아하시던 시 한 편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시에 곡조를 붙이게 되고 찬양을 하게 되는데 그 찬양이 바로 찬송가 94장 주 예수 보다더란 찬양입니다. 이 시간 그 찬양을 1절의 가사만 나누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불렀던 그 찬양은 의역이 되어 있기 때문에 좀 가슴에 많이 와닿지는 않을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가사는요 직역으로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은이나 금보다 예수를 갖겠습니다. 나는 말할 수 없는 부자가 되기보다 그의 소유가 되겠습니다. 나는 집이나 땅보다 예수를 갖겠습니다. 나는 그의 못 박힌 손에 이끌리겠습니다. 광활한 영토를 가진 왕이 되기보다 죄악의 두려운 지배에 사로잡히기보다 나는 어떤 것보다 예수를 갖겠습니다. 어느 날 이 세상이 제공하는 그 어떤 것보다. 저는 수많은 가사 가운데 이 가사가 많이 와닿습니다. 나는 집이나 땅보다 예수를 갖겠습니다. 쉐아는 그 후에 이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과 함께 전 세계를 다니면서 이제 간증으로 많은 이들에게 예수의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1984년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 세계 전도대회가 있었고, 이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고 많은 사람 가운데서 이 쉐아가 주 예수보다 더 이 찬양을 부릅니다. 많은 사람이 그 찬양을 듣고 은혜를 받고 크게 박수를 치게 됩니다. 근데 그때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여러분의 뜨거운 박수 갈채도 예수님과는 바꿀 수가 없습니다. 말씀의 결론입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을 보면서 말하는 용어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용어는 언제 처음 시작이 되었느냐? 사도행전 11장을 보면은요, 안디옥 교회에서 가장 먼저 시작이 되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요, 평범하게 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겠다고 말하는 특이한 삶, 제자의 삶을 사는 이들을 보면서 놀리는 듯한 의미로 저 사람은 예수를 닮은 예수쟁이야, 이런 의미로 했던 말이 여러분 그리스도인입니다. 주일날 교회를 다니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그리스도인이라 부른 것이 아니라 예수를 닮은 그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불렀던 그 용어가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지금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아무런 자격이 없는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곳에 불러주셨습니다. 지금 내가 나된 것은 내 능력 때문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그 귀한 예수님만 자랑하는 성도님들,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